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일주일 동안 건강하고 평안하게 지내셨나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귀한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중요한 고백의 순간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을 앞두고 하는 프로포즈, 아이를 처음 안고 부모로서 다짐하는 순간, 혹은 죽음을 앞두고 남기는 유언 등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진실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만약 결혼 후에 남편이나 아내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 프로포즈는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없습니다. 부모로서의 삶이 신실하지 않다면 그 다짐도 거짓된 고백이 될 것입니다. 유언의 내용과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다면 그 고백은 그저 때늦은 후회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저희의 고백은 반드시 저희의 삶과 연결될 때에만 진정한 고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고백은 무엇일까요? 바로 마태복음 16장 15절에서 예수님이 던지신 질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일 것입니다. 이 질문은 교회의 가장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질문이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대답해야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에 대한 베드로의 대답,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진 장소는 빌립보 가이사랴입니다.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제자들이 자신을 누구라 하는지 묻는 것은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저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제자들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그리고 예언자 중 하나라고 대답합니다. 이런 대답들은 예수님을 예언자들 중 하나로 보는 호의적인 대답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대답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축복하며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밝힙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선언합니다. 교회는 바로 이 고백,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공동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이어 제자들에게 자신이 메시아인 걸, 그리스도인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한 그리스도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다윗 시대의 영광을 다시 누리게 하는 왕으로 기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시는 구원주 하나님, 그리스도입니다. 그 길을 제자들은 이해하거나 받아들이지 못했고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베드로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며 주여 그리 마옵소서라며 반대합니다. 실제로 원문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로 데려가 꾸짖기 시작했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만이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을 실천하는 사람이며 부활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은 자기 중심성에 도전하라는 말입니다. 이기주의와 사리사욕을 거부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 하나님이 통치하는 삶, 곧 아들이신 예수님을 저희에게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는 말은 인생에 놓인 개인의 짐을 짊어지고 천국의 보상을 바라면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죄와 죽음을 이기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불의한 죄와 억울한 죽음에 도전하며 살아가라는 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증거합니다.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받은 자로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나눈 예수님을 위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누며 삽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유를 자신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없고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팔린 것들의 값들을 가져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렇다면 저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합니까?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만남 가운데 그 고백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불의한 죄와 억울한 죽음을 위해 싸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빌립보 가이사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형상이 있는 우상, 형상이 없는 우상, 그리고 정치인과 목사, 연예인, 아이돌을 숭배하는 것까지 크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다른 게 있습니다. 바로 신앙 고백과 그 고백에 어울리는 교회로서의 삶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는, 아니 오히려 죄만 짓는 저희에게 천국을 선물해 주기 위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죄와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부모를 여의고 배우자를 보내고 자녀를 잃기도 하고 몸과 마음이 아프고 관계에 속상하고 경제적 어려움과 억울함 때문에 고통당하며 눈물 흘릴 때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의 손으로 저희를 가려주시고 품어주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은혜를 먼저 경험한 저희가 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있는 가정이 천국이 되고 저희가 있는 교회가 천국이 되고 저희가 있는 직장이 천국이 되고 저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천국을 느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성경은 남을 돌보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정성 들여 돌보는 순간 저희도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고 합니다. 경쟁이나 다투는 대신에 협력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때 저희 자신이 누구이며 하나님 집에서 저희 자리가 어디인지 알게 된다고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사랑하는 성도님, 예수님을 주님이자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건 그 고백대로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물론 저희는 그 고백대로 완전하게 살 수 없습니다. 그 고백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위해 저희를 다시 일으키는 하나님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처럼 저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주는 교회로 살아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